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성탄절이고 예수님 오신 날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열매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이 강림할 수 있는 온전한 신부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언약이고 화평에 의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 32장 거기서 16절 17절에서 보면 의의 구면은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우리 이제 16장, 여기서 7절에 보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항상 이 의가 항상 이게 말씀에서 얘기가 신구약을 떠나서 어떤 의로 이루어집니다. 그 의는 늘 얘기하지만 의는 우리 이 어둠에 오늘도 주신 말씀인데 세속적인 거고 정력적인 거고 마귀적인 것에는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역사하셨던 내용.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다 이런 것이 없고요. 하늘에 기록한 것은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하늘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한 거에서 누가 기록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했다, 아니면 이삭이 했다, 아니면 야곱이 했다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기록한 내용은 우리 모세가 다 기록해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그 의가 그 말씀이 우리 인간학에서 인간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선지자나 아니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을 기록하고 왔지만 그러나 대속자가 어떻게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전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이 언약성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의를 말한다. 그래서 반석을 늘 주장하고 역사하시는 그 의의 말씀이 반석이고요. 그 의의 말씀이 우리의 열매가 역사하기는 오늘 야고보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계시록에서도 이 의에 대해 얘기했고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팔복의 말씀에서도 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의. 너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성령과 제사장보다 너 의가 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런 말씀 속에서 늘 주신 말씀이 그 의가 귀한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는 것 같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주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것은 야고보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주 밑에 동생이죠. 자, 내 중에 가장 큰 동생인데 이 동생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견디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로 디아스포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뿌리 근본을 지킨 것은 야고보가 지켰습니다.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보이신 가운데서 그 동생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요한복음 7장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이제 저 절기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때면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니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고 선하신 그러면 그런 분들에 가서 전하시오. 우리 나사렛 동네의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보다는 가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때는 다 있으나 내 때는 어떻게 이루지 아니하였다. 그러셨죠. 그런데도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내용은 십자가에 준비하시고 무덤에서 장사하는지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도 늘 얘기하지만 무덤에서 부활했다시는 분이 없지 않아요. 무덤에서.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해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얘네가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신경도 있고 다 있느니라. 만져봐라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래도 그들이 이 형제들이 돌이키고 반대하고 아니면 대적적으로 나갈 수 있는 뿌리 근본이 티끌도 없는 거야. 오직 말씀에서 지난 그 30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하셨던 그런 잘못되시나 비방했던 것이나 잘못된 헛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고 이루셨던 그 형제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항상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전무하고 실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든가 이런 전하는 모든 구약에서 성경에 의해서 보면 이 세상은 순수하는 온전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낯달면서 인생은 이 땅에서 정직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신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어둠과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신명기 28장에서 1절에서 15절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에만 네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가도 어디를 가도 복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차자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그러한 복을 해서 1절에서 15절 16절에서 64절인가 거기에서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책망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경에서 주신 말씀에서 보면 나는 세상에 빛이 왔느니라. 그 빛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데 이스라엘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이 빛보다 어둠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도 주신 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16절까지의 이게 허물을 얘기합니다. 신문의 얘기. 제일 먼저 선생 되지 마라. 그런데 선생 그리고 이제 배에 대한 얘기, 육체에 대한 얘기, 혀에 대한 얘기, 행설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서 단물과 순물이 한 셈에서 나오지 않고 이런 말씀을 저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직 위에서 나온 지혜 이 얘기에서 우리 주신 말씀에서 17, 18절에 의에 대한 열매를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수요일에 성탄절인데
이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걸 부를 수가 있어요. 응? 할렐루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면 이 성탄절을 뭐 술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기쁨을 하고 즐겁게 이렇게 삽니다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는데 이 성탄절이 어떻게 시선이 돼서 술 먹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기뻐해요. 그것이 우리가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한 신부가 되지 못하니까요,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부르도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신 우리 예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 속에서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17절에서 보면 국률을 말하거든요. 국률.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장 13절에서 보면 국률이 행하지 아니하면 국률 없는 심판을 받지만, 국률을 예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간다.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응? 심판. 그러니까 사망의 심판이나 아니면 판결의 심판이나 심판은 하늘의 중에서 주시는 국률이죠. 예? 국률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성경에 선택한 내용에서 여러 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도들의 말씀은 많이 기록이 안 됐어요. 우리 바울에 대한 얘기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주로 얘기하고요. 이제 사도에 대해서는 이제 베드로, 요한, 그 두 사도에 대해서 얘기만 거기에 주안에 됐고, 자기의 형제인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 요한 1, 2, 3, 4 후에 이제 나오는 유다서가 나옵니다만, 유다서에는 이 야고보 동생이에요. 야고보 동생.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져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선생된 우리가 된 더 큰 심판받는 너희를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이 말씀이 뭐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잘못 가르치면 이 제자들이 어둠과 불의한 가운데서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그게 만족해서 그들에서 맹주하고 그 안에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산화 역사하시고 3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다른 형제들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마리아라든가 요셉이 아무 얘기도 없이 그의 행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이 다른 형제들은 제외됐어요. 그런 우리 예수님을 했을 때 형제와 같은 형제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에도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참 똑같은 형제와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참 그런 어려움과 말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12아들을 놓고 거기서 살아가는 나엘에 의해서 난 요셉을 기히 해서 야곱에 의해서 이제 나엘이 낳은 요셉을 우리가 색동 옷을 입히고 귀히 여겼잖아요. 귀히. 그 봤을 때요,
이 요셉이 자기가 받은 자기 형제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참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기 싶어서 왔는데 그 모양을 봤을 때 형제들이 그 성품과 모든 것을 아니까요. 자기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이 야고보가 그런 생활 속에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이게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왜 예수를 귀히 여기고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아주 등한시하시는 그런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가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 온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특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이가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 생각과 지각과 모든 것에 내가 안다고 내가 이렇다고 내가 했던 그런 것이 돌이켜봤을 때 헛되고 잘못된 그러한 것을 이는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려면 하늘의 영으로, 그러니까 오늘 주신 거에서 오직 위에서 나온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지만 생각과 지각과 판단과 아니면 얘가 교육을 받고 신학을 하고 뭐 해서 그런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냐.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 있었던 이런 인간은 우리가 조속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역경이 하도 쉬도 없이 천하만국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무상한과 같이 우리 육신의 근본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자를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이 야고보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에 씌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주시는 내용은 굴레라, 여기서 굴레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자, 품어주시는 자를 여기서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굴레로 너를 씌우리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성전을 덧입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에서 우리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구름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진리가 너를 덮는다. 이런 의미로 야고보는 여기서 굴레를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야고보는 어떠한 말씀에서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사월과 같이 아니면 말을 아주 부드럽게 유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구름을 덮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치마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씌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굴레를 씌우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깊은 뜻은 우리가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의미의 뜻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와 성령의 빛들의 역사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전하는 자가 받을 때 이들이 거듭나고 바뀌어져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야곱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산도 솟아나는 그 물인데 그 물이 기쁨과 즐거움이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는 그 말씀의 물이 되면은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줬을 때 이 입이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전역으로 이렇게 하면 입에 자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자, 우리 어둠이나 불의한 것에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보면 말이 따발천정으로 그때마다 말이죠. 이렇게 폭포수같이 나오신 분이 있고, 어떤 가운데 입이 딱 다물어져가지고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골고다 이제 겟세마네 동영상에서 이렇게 노가 병정과 제사장의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온 몸을 어고 하며, 그러니까 이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토설해서 가짓과 거짓되는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거든요. 토설했다는 것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서 배를 얘기하는데, 배가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배가 이게 종이배같이, 아니면 어떠한 나룻배와 같은, 아니면 어떠한 이런 우리가 나무로 목선을 만드는, 우리가 보일 때 돛단배라고 그러죠. 그런 배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배는 그런 배도 배고요. 우리 노아의 방주의 배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100몇십 메다에다가 이게 20메다가 넘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가 이게 한 10m 된다면 이게 배가 되는 거고요. 높이가 3층 높이에요. 그 창조시대에 그거를 나무로 세우고 역청으로 갈아서 물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조선업이나 과학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부 철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300m가 넘어요. 300m가 넘는 우리에서 보면 군함이라든가 아니면 비행기 싣고 내는 전함이나 이런 곳에 봤을 때 엄청나잖아요. 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바닷속으로 다니는 잠수함 봤을 때요. 잠수함. 이 우리가 기름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잠수해서 오랜 시간을 유지 못하지만 핵으로 이제 운행하는 잠수함은 못돼도 3개월에서 몇 개월 이상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바닷속에도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흡수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에 충전이 없이 40년을 운행할 수 있는 핵 이제 발전기죠. 핵 발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충전 안 해도 살 수 있는 이제 움직이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은 키로. 자, 그래서 이 기의 현상을 봤을 때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천보다 큰 것을 자랑하거든. 보라, 어떻게 작은 분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캐는가. 예, 보니까요, 우리가 말을 해도 입을 해도 참 이렇게 아주 변사같이 아주 부들부들하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 진실하고 참된 말씀인데 좀 딱딱하게 하시는 이런 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한다면 대부분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당연은 다 대적적인 관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으면요, 상대방을 바꿔놓는 겁니다. 입술의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사야 59장, 우리 이제 그렇죠. 59장 22절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손에게 두고 내 자손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거야. 내 말씀의 그 입술을 내 입에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첫대로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행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두고 내 자손에게 주고 내 후손의 이 말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입술에 줬다는 내용은 성령과 빛들의 역사에서 거듭났을 때 그 49장에서 마지막 장에 그렇게 주시고 60장에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 너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렇죠? 그 빛의 세계를 계시하신 거예요. 빛에. 그 빛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 19장 요리의 18절 19절 16절에서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은 여러 왕이 있는데 그 왕에서 으뜸되는 왕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많은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주, 그러니까 주들 중에 주가 되는 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이 혀를 말이죠,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 입술의 혀로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 이런 것을 나타내시고, 다시 말하면 불의한 것이 있으면 절제를 하고 자가를 먹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부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역불이나 나누니라. 할렐루야. 이 지역불이라는 건 어둠의 불의한 것에 사악한 것에 이들이 사로잡은 자들이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과 더러운 것은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뭐 한다 해도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신 말씀이시, 거기서 주신 것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제하고 귀신을 주고 권능을 해당한나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능력해가고 귀신을 쫓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게 보이는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어? 근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어? 우리 예수님도 참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말이죠. 응? 이들 불법이라는 거, 불법이라는 거,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응? 자, 이 믿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행하고 이러시면서 제가 막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이름으로 이러한 행하는 년들을 막지 마라. 그들은 우리를 대적자가 아니고 우리를 함께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래서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 입을 딱 잡으러가지고 이제 어거하라. 이런 얘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여 치거니와.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우리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러한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죠? 어? 그래서 이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길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들이게. 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동물을 잘 길들여서 자기가 가꾸고 가니까 개를 기른다든가 새를 기른다든가 짐승을 기른다든가 허다못해 돼지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잠깐 들짐승을 기른다든가.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이제 길러가지고 아주 새끼 자기 자식같이 기르면은 그것이 따르고 순종하죠. 어? 할렐루야. 이것이 길들이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 자, 근데 우리 인간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그렇죠? 이 혀가 지금 이 야고보는 불의한 가운데 있는 불의한 혀를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의 혀는 위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과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둠 안에서 육신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혀를 말하는 거예요. 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실학이 있고 역사에서 우리가 노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시어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해서 한다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기쁨을 누리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맞이한 지도 있지만 돌이켜 봤을 때 후회한 일이 있어요.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왜 그곳에, 내가 왜 이곳에서 이 천하만국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해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좁게 표현해서 여행을 간다든가 어디를 무엇을 본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에서 아주 한복하면서 자기 이런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에는 세상 것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가가지고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응?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생활의 모든 것을 근본에 그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할 마음이 그쪽에 빼앗긴다는 거죠. 세속적인 것에 빼앗긴다. 세속에 의해서 빼앗기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이렇게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둠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시험할 때 천하만국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한 번만 전해라.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해와 달과 별과 파도와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보면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너 마음을 뺏기고 그거에서 흑정해서 그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부분이 안 되면 이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에 만족. 어? 안 되지? 어?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좋아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 저들을 죽이려고 해요. 응? 우리 예수님을 죽이신 것 같이. 응? 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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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는 거야. 응?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입에서 축복이 말씀이 나오고 불의한 것이 나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입의 권세일까요? 마음의 권세일까요? 응? 마음과 입은 동일한 선상으로 보시면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토설하는 것이고, 그렇죠? 토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샘이 한 군형에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어? 우리 예수님도 예, 물에 대한 얘기를 주셨습니다만, 야곱의 물은 우리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우리가 예,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왕하기 3장인가요? 우리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받아가지고 요단 건너에서 요단 이제 서편으로 왔는데 그 이제 여리고에 이렇게 이제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이 써요. 써서 우리 이제 예수님은 나뭇가지를 심어놓고 단물을 만들었었지만 엘리사는 소금을 뿌려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그렇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따겠으며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을 이루지 않으면 의와 선이 거기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의와 선이.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지체예요. 이 목사가, 남편인 목사가 주장하는 이 말씀을 잘 음미화됐을 때 왜 하나님이 반석의 역사하고 의를 이루라, 말씀의 반석을 세워라 하는 의미가 그때그때마다 이해가 될 줄 믿어요. 아멘?
이것이 선행이 아니 되고는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우리가 인간학이나 어느 영적인 가운데나 이에서 시는 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 시의 바른 것입니다. 그렇죠? 사과나무에 사과를 심었을 때 사과가 나고 사과의 열매를 내는 거고, 배를 심어주고 배를 나오는 것이 배의 근본이고요. 그렇죠?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요. 자, 여기서도 주가 같이 말씀에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감나물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렇죠? 씨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6장 13절에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감나무와 밤나무와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려도 뿌리가 그루터기가 되느니라. 너희는 무슨 그루터기? 거룩의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그루터기. 할렐루야. 이 거룩의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반석이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그 거룩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을. 가난하고 배를 부르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먹을 것을 주어야 그들이 해갈이 되는 거 아니겠어? 먹을 것이 아니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위로가 말이 그 해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행함의 역사는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실의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의 행함은요, 행함에 의해서는 것은요 우리 행실인데요, 행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헛된 행실을 하고 잘못된 행실은 결과가 좋지 않은 오늘 주신 말씀에 사단과 어둠과 정념적으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요. 이 행함을 잘 구분해서 분류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다 있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 행함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리가 양의 옷을 내가 오나 속으로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결실을 봤을 때 그 글쎄도 아름다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났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열매가.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씀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 지혜와 총명이 하늘의 지혜는 생명의 나무고 총명은 밝히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분을 말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여기서 구분하는 13절 이후에서 지혜와 총명인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누구냐? 너 선행을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과 그 행함을 보이라. 그 결과를 보이라는 거예요. 결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실체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무엇으로 등거하느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이 불의한 것과 사랑하는 것과 이런 것이 있으면 입으로 선포하지 말고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응? 이 자랑에 의해서 보면 이제 에레미야
9장 같은데 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거듭난 것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응?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다 하나님에게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주신 지혜와 총명에 없어서 결신의 열매가 어떤 결신이냐? 이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드러내라는 내용에서 보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불법한 자들과 같이 선지자, 귀신, 권능을 해가던 그런 그 불법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밝혀지지 않는, 영원히 변질이 안 되는 하늘의 영생으로 열매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라든가 인간의 소음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인정은 하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성령은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 변치 않는 것으로 이제할 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그것으로 행하라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주님 이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속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것이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지혜 그러면 똑똑한 거,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 잠언서에서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뿌리 근본이다. 뭐 이러는데 이러한 지혜는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여기 정력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거야. 이거는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는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영의 세계에서 실패자가 돼요.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능력으로 보면 우리가 마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참 분간하기 어렵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고 또 우리의 바로 옆에 가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바로의 기술자들도 이게 던지니까 지팡이니까 뱀이 됐어요. 똑같은 뱀이에요. 하나는 독사고 하나는 구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뱀이라는 입장에도 똑같은 뱀이에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사단의 그냥 기술자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의 반석과 의가 이루지 못하는 이 육신의 근본과 사탄의 권세에 있으면 그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는 선행이 없고 사랑의 역사가 없고 상당한 건 원수를 사랑하고 내 핍박하는 자를 기도할 자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약에서는 내 원수를 배방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밝고 명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여기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자,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거기에는 모든 악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이. 이해가 되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일반 성도들이 보시기에는 말이죠. 이적과 기적을 이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요. 거기 다 가요. 그리고 자기 깨끗함을 받고 그냥 했는데 그 깨끗함이 우리가 죽어서 거듭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과 그 안에서 떠나서 금창후에 영원한 진리와 평강이 자유를 누리는 그 세계로 들어갔다면 그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믿음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쭉 1절서부터 16절까지 어둠을 얘기한 거예요. 불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10절, 18절을 주면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그렇죠? 이 앞에서 주시는 세속적인과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는 세속에 의한 지혜고, 우리 17절에서 주신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아멘. 성결하는 것은 우리 요한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진 요한을 축복했어요. 성결.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아론이 제사장의 에봇을 메는데 머리에 배로 발을 세우고 요한은 성결이라. 할렐루야. 이 관에 정금으로 해서 요한은 성결이다. 성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은 깨끗함을 바라는 겁니다.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이런 것이, 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우리 요한에 의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자, 제사장이 머리에 관에 쓴 것 같이 첫째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거기는 해대비 없고 거기는 관계할 것이 없는 제일 먼저 성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화평이랍니다. 화평. 화평의 은약이야. 화평의 역사가 말씀해 주셔. 화평의 언약을 이제 우리 에스겔 4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화평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하늘의 영적인 세계는 이 화평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면 잘못하면 낙과될 수 있어요.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생명의 사람을 만드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너희 창조주 하나님의 너희도 온전하니 너희는 온전한 힘으로 되는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의 가지고 있고 둘이서 결합을 해가지고 낳은 자가 가인과 아벨인데 죄의 가지고서 있고 이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창조원에도 죄의 가죽옷을 입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오신 분도 죄의 가죽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어릴 때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요한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내가 왔다 그래도 죄의 가죽옷을 입고 왔잖아요. 죄가 없다 천만에만 말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으신 아담과 하와를 화평을 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화평치 아니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지신 것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결과 2번에 화평하고 3번에 관용하고, 이 관용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용서를 품고 이렇게 품는 것이 관용이에요. 응? 할렐루야. 그것이 용서의 대상이 안 되면요, 우리 한운의 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앞에서 주는 세속적인 것과 정력적인 것과 마귀적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는 이게 화평이고 관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용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귀적 영과 세속적인 것, 정력적인 것에서 내가 작은 것, 극히 적은 것을 내가 손해를 보면 상대방은 말이죠, 하여튼 큰 빠따로 아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하나 봤는데요, 한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집에 갔다가 며느리가 시골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주 외면시하고 아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대적해가지고 따따따불로 가지고 그래 갚았다는 겁니다. 어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이제 치매가 오고 그랬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이 연기를 했대요. 치매 온 것 같이 연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두말 없이 이 자기 어머니를 산골짜기 갖다 버렸대요. 산골짜기 갖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과 며느리를 이게 갚는데 그 갚는 그 모든 일이 따따블로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리일까요? 나쁜 소리일까요? 그 어머니의 그 자식, 그 며느리의 그 시어머니 똑같은 거 아니야?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이 안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멸류관, 왕의 멸류관, 아들의 멸류관, 영광의 그 표택을 가시기 위해서는 귀한 우리 아내와 남편이 크게 보물같이 화평과 관용의 용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순이라는 것은요, 아주 누구에든지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순박하고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국률인데요, 우리 2장 13절에서 주신 것 같이 국률이 없는 자는 국률의 심판을 받고 국률은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인나니 국률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선한 열매는 말이죠, 우리가 받으려도 어떤 가운데도 어떤 입장에도 어떤 분위기와 환경에도 선한 열매는 아니다 비방하다 뭐하다 이럴 삶은 천하만국이나 하늘에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한 열매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덕을 말하는데 팔덕을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선한 곳을 봤을 때, 이러한 곳을 봤을 때 의의 길은 값없이 베푸는 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어? 자기 이익과 유익으로 해서 하지 말고 네가 거저 받았으니 네가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가 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이 거짓이 뭐예요? 세속적인 것과 정력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편벽이나 이렇다 저렇다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 불교하거나 불의한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우리 27.8절에서 주같이 너가 사랑하는 자에도 내 형제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 형제에게 문안하고 뭐하고 그러면 무슨 덕이 있고 무슨 큰 것이 있느냐. 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는 너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온전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늘 강조하는 것이네. 이 강조에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들어도 기쁜 말씀이 되고 선한 말씀이 된다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어?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 지금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 역사에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성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는 이 결과의 역사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사랑하는 지체야, 이 열매가 내 것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것이 되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관 왕권을 받았을 때 이 결과의 열매가 다 내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우리의 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경의 형제를 하나서 그 지경을 정하셨는데 그 1000만 명이 그 지경이 된다면 말이죠. 놀라운 지경 아니에요? 아멘. 이 지경이 이서방 아니면 박서방 아니면 주변에 아니면 어느 목사님 어느 에서 의인 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이사야 32장에서 주관했지 의의 공연은 화평이고 의의 결실은 안정과 평안이라는 것은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 축복이 지금 이 축복이 거둔다는 것은 우리 거두는 것이 내 소유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결과가 돼서 우리 수요일날 우리 예수님이 오는 성탄절에 그 영광을 받는 기쁨의 영광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그런 결실의 열매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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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영광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